오늘은 성결의 삶,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시내산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와 이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러한 자연현상과 매우 큰 나팔 소리로 인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깊게 체험한 거죠.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요, 참 보잘것없는 것이, 평상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힘을 드러내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 앞에서는 그냥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인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표시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하고도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상대방을 신뢰할 경우에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전환되지만 상대방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저 공포심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그저 아직까지는 공포심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공포심이 뭐로 변환됩니까? 경외심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이 성결된 삶에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대속이고 또 하나는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구별된 삶을 가져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성결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한 말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 성결의 삶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말씀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성결의 삶과 성결치 못한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지만 성결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미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의 성결의 삶을 알려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기를 여호와를 보려고 밀고 들어오려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너희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을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중한 말씀이다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결의 삶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자기를 돌아보는 성결의 자세가 없고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경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계.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는 데 있어 경계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경계라고 하는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또 자기 힘이 미치는 영역이 끝나는 영역이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선 안에는 자기의 법이 주관되고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계 밖에는 뭡니까? 상대방의 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라는 말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 식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나를 만나는 것이, 나를 진실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요청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면서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정말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 삶입니까? 그것을 묻고 대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묻고 난 다음에 그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결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무겁다라고 하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겁다는 말은 뭡니까? 버겁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은 뭡니까? 중요하다, 가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버겁습니까? 아니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치롭습니까?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버거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 버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겁고 부담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너무나 가치롭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 말씀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말씀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꾸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해서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때서야 뭡니까?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에서 내 자신의 삶을 잘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내 스스로 주관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힘을 구하고 말씀에 의거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견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하게 그들에게 두렵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이 혹자가 생각하기에 야, 모세만 하나님 보러 올라가냐?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야, 가자. 뭐 가자. 그래서 같이 우르르 몰려 나왔으면 사람들이요, 이 군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는 무서운데 함께는 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죄가 그렇습니다. 죄요, 혼자 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잘 짓지 못해요. 마음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같이 죽자는 거, 같이 죄를 범하면 죄 같지가 않아요. 꼭 이상하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옆에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밀려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욕망 속에서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만나려면 대속의 은혜를 입고 또한 성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구별됨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나를 만날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잘 아셔야 될 것이, 경외심이 사라지고 나면 이런 믿음 생활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심은 뭐예요? 그냥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교회도 하나의 교제 집단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큰 중심은 거룩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는 경외심과 성결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며 성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의 대가가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무겁게 하시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면 가슴이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깨끗하게 되어서 매 순간 삶으로 제사할 수 있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침 예배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우리 백성들,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삶, 매 순간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을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기는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인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